자,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인데 너무 길어서 18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임수는요 남을 속이는 것 또는 그런 술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속임수로 이득을 얻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사기라 그래. 사기. 요즘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한 유명인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토록 대담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들키지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쪽같이 속이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거짓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네,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켜놓고
그거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또 폭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결국 속임수는 드러나고요. 속임수로 얻은 이득은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할 때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속임수를 써서 요것을 내가 얻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나한테 더 큰 게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속여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걸 못 받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두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예, 망령된다면 바이 프로드, 그러니까 속임수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9장 시작.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예, 거짓말에서 막 성공한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거짓말하면 망합니다. 거짓말은 망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이 속임수와 거짓말하는 것은 눈앞의 사람만 내가 속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찌 아무 두려움 없이 속임수를 우리가 쓰겠습니까? 어지간히 간이 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의 그 목소리를 성대모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이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털을 막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장자의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 형인 척해서 가서 받아버리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 이삭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장자의 축복은요, 모든 자기 가족을 다 모아놓고 해야 돼요. 다 모아놓고 장자에게 딱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만 말해가지고 야, 사냥해와,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미리 실해서 축복을 베풀려고 했던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공개적으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비밀리 하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에서한테 못하고 야곱에게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27장을 여러분이 읽는 그동안 이 이삭을 속이는 과정에 있어서 야곱보다는 리브가의 역할이 더 주도적이지 않나? 야곱은 그냥 어머니의 뜻에 막 이렇게 이끌려서 그 범죄에 종범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37세면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몇 살에 낳았죠? 6살 아니면 60살. 자, 몇 살? 60살에 낳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137세면 야곱은 몇 살입니까? 77세예요. 77세.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이야기책에서 읽으면 야곱이 아주 청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사실 77세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 77세 없으시죠? 되셨어요? 있으시구나.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이때는 물론 수명이 우리보다 거의 한 2배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노년은 아니고 약간 장년. 그 정도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마마보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말 들어 막 하는 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77세는 좀 너무하죠. 여러분 77세 됐는데 마마보이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슈퍼 마마보이인데 그거는 힘듭니다. 77세쯤 됐으면 그냥 어머니의 그 아버지를 속이자는 제안을 점잖게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연극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점잖하게 거절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탓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77세 야곱이 그 속임수를 썼고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리브가와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잉태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려 그랬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장남 에서가 오히려 둘째 야곱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더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거 형에게 주려고 하니까 내가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옳다면 잘못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자, 목적이 옳다면 잘못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잘못된 수단에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런 심판이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겠죠. 그죠? 우리가 전에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들은 적이 있지만 우리가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 성공했으니까 쿠데타 아니다. 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우리가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수단 국민을 죽여놓고 자기 나라 국민을 국군으로 죽여놓고 그 다음에 정치 잘했으니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정당하다.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수단이 그 목적에 의해서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용한 이 잘못된 수단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이렇게 울부짖는데요. 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야곱이 원래 야코프 하면 속이다는 뜻이에요. 야코프.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속이는 놈 아닙니까? 저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하면서 에서가 울부짖는데요. 자, 에서는 빼앗겼고 야곱은 빼앗았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득을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얻은 게 거의 없어요.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엄청 많아요. 그 속임수의 검은 그림자가 그를 일생 동안 쫓아다닙니다. 자, 먼저 그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패악한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를 뵐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뵐 때마다 잘 속인 거 생각날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 볼 때마다 야, 얘는 77세 몸에 털 붙이고 성대모사 하면서까지 사기친 놈. 이렇게 아마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의 살기등등한 증오를 얻어서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를 더 사랑했던 어머니가 있었지만 생이별을 하게 됐죠. 생이별. 형이 죽이러 간다 하니까 생이별을 해서 그 다음에 못 만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집을 떠나 20년을 객지 생활을 하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객지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삼촌은 리브가의 자기 어머니의 뭐예요? 오빠죠? 그죠? 남매죠? 남매가 좀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속임수를 잘 치시는데 오빠는 더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일을 시킨 다음에 야, 너 7년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 줄게. 내 딸 라헬 줄게. 해놓고 막상 결혼식에서 누구 줘버려요? 레아를 줘버려요. 그 언니 레아를 줘버려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삼촌의 사기당해서.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에게 먼저 주는 법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야곱이 그 형 거 빼앗은 거 그거 생각나게 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평생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가 가로챈 축복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지만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형제들이 널 섬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두려워요? 에서가 400명 이끌고 막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불러요. 주여 부르고요. 그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7번. 이때 7번 이렇게 절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예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받은 축복도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대로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나중에 자기 아들들 10명이 집단 모의로 자기를 속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놓고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누구 옷인지 아세요? 그래요. 자기들은 알죠, 그 옷이 누구 옷인지.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이 찢겨 죽었구나, 짐승에게. 그래서 그렇게 죽은 줄로 몇 년을 알고 있어요? 13년을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3년을 고통받는 거예요. 아들의 속임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악의 부메랑입니까? 이 부메랑이 뭐예요? 싹 세게 탁 던지면 던질수록 내가 더 아프죠? 돌아와가지고 탁 나를 치잖아요. 그렇게 야곱은 자기 인생으로 속임수 치면 이렇게 된다, 속임수 쓰면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로 그는 반백년의 세월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속임수의 쓰디쓴 열매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아까 몇 세였어요? 77세. 130세가 되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할 사람 좀 있을까요? 정말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마디 딱 하는데 할 말 많겠잖아요, 그죠? 그래, 제가 미국 대통령 만나 할 말 많겠죠. 대학관에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제가 참 47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좀 힘들게 살았어도. 근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의 왕한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야곱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속임수를 멀리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야곱이 감사한 게, 야곱이 당해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당해보고 야곱 맞다, 저도 험악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그 삶을 보고 우리가 간접 경험해서 깨달으면 되죠?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이렇게 나쁜 것은 간접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배우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아주 매운 고추를 딱 별로 안 매워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맵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아내가 딱 들어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거 오이고추야, 안 그랬겠죠? 너무 맵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딱 듣고 저를 신뢰하더라고요. 안 먹었어. 맛있는데 못 먹게 하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야곱이 속임수 그거 청양고추야, 이렇게 해줄 때 정말 속임수가 청양고추라는 거,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너무 맵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 속임수를 쓰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임수 자체보다 그 안에 뿌리가 되는 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죄악의 뿌리인데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 가시밭길에 들어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임수를 안 쓰게 되려면 근본적인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있으면요, 이게 잔재주 안 부려요. 속임수 안 부려요. 안 써요. 다른 수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냥 묵직하게 듬직하게 딱 갑니다. 하나님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날 좋게 하신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자, 시작. 이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딴 수를 안 쓰는 거예요. 편법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대선 후보들 보면 참 그게 아쉽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편법 안 쓰고 참 정도를 걸어오고 아들도 그냥 군대 보내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작은 이익들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런 때가 왔으면 우리나라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언론하고 뭐 검찰하고 막 파고 파는 거 이 사람을 막 그리스도인인데 10년 20년 파고 계속 파요. 뭐 배우자도 파고 자식도 파고 다 파는데 흠이 안 나와. 그래서 정책밖에 검증 못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대선 후보가 나오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다림. 오늘 야곱의 속임수가 제목이 아니라 주제가 아니라 성도의 기다림이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기다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급하게 악한 수를 쓰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항상 성급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 몫은 내가 어떻게든 챙겨야 한다는 조급함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인내를 기억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상당히 여유가 있다 할까요? 온유하다 할까요? 그냥 자기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뺏으려고 그래요. 자기 우물을. 어떻게 해요? 막 지뢰 설치하고 막 그래요? 아니요. 줘버려요. 그냥 줘버려. 또 파지? 또 파요. 또 물이 나버려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 파는 거 정말 금광에서 금 캐는 겁니다. 그 금광을 새로 발견하는 금맥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삭이 놀라운 게 이삭의 삶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야곱의 삶은 엄청 드라마틱하죠. 네, 막 천사와 싸우고 막 여기 부러지고 막 이렇게 쩌뜻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삶이. 네. 근데 이삭은 너무 평안해요. 왜요? 기다린 거예요, 이삭은. 그냥 기다려요. 뺏으면 가져가라. 난 더 있다. 난 하나님 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을 주셨고 또 브엘세바라는 또 우물,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악한 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속임수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5만 원어치 선물 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그 기관에서 더 작은 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몇 가정에 줬어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다른 분들은 못 줬어요.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선물 받는 분들은 더 늦게 받은 거잖아요. 못 받을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연결하게 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현우 팀장님이 야 너무 좋다고 우리가 못 준 가정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광역교회 통해서 더 좋은 거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좋다고. 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옆에서 먼저 받는다고 막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늦게 받아도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받을래요 막 그랬다면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먼저 이 사람 제쳐버리고 착 좋아했는데 내가 제친 사람이 광역교회 거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악한 수를 쓰지 말고 기다려서 좋은 것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의식에 빠지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옆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옆집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옆에 권사님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언제? 왜 내만 그렇게 되죠? 왜 나만 안 주시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안 주세요, 하나님? 네. 여러분, 그래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옆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례가 더 가까워지는구나. 네. 내 차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줄 서서 뭐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사람이 받으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쟤만 주는 거야?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받고 나가면 내 차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복 받을 때 박수 쳐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 차례. 그래서 가까워진다고 우리가 좋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사람이 억지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막 이렇게 모르죠? 그 앙탈이라고 뭐라네요? 막 뭘 쓴다 그러잖아요. 예? 때를 쓴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또 내가 깜빡 주세요란 말을 깜빡했다고 해서 안 주세요.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복을 못 기다리겠어요. 가장 귀한 거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다음 말씀을, 이제 곧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야곱의 속임수 대신 신실한 성도의 기다림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려서 속임수를 썼는데 크게 인생에 너무나 큰 검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 돌아볼 때 성급해가지고 한 일이 저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축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에는 이런 쓸데없는 상처, 쓸데없는 흉터, 쓸데없는 지병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야곱처럼 속임수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실한 성도의 기다림으로 주님 주실 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실수를 통해, 야곱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잘못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실수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야곱의 속임수에 빠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작은 이득을 얻으려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특권을 사용해서 대학을 지나가고 취직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이었음이 판명되는 것이 너무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며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못 받아도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못 받아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며 내가 생각한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한 줄로 믿사오니,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사오니,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언제 주시든 하나님의 주권이요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복으로 채우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기다려야 될지 보여주는 모범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앙을 모두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딴수를 쓰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내 때보다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조급하게 속임수 쓰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임재가 돼 있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찾고 찾는 인재가 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런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다른 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렸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7년 흉년을 위한 대비를 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인재가 된 것처럼, 우리 야곱의 이 경우를 우리가 묵상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 첫 주일날 이 말씀을 주셔서 큰 꿈과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주신 소득 주님의 것으로 돌리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그 미래 비전 주님이 주셔서 꿈과 비전이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